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신명기 1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목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다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에서 거주하는 바사 왕 오수를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미래학자 에벤 토플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에벤 토플러가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네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출간할 때마다 전 세계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이 미래의 쇼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간된 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3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책이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그가 네 번째로 출간한 책이 바로 부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미 에벤 토플러는 20년 전에 자기가 출간한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세 가지 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농업혁명이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는 지식혁명입니다. 이 세 가지 혁명에 인간의 희망이 달려있고 이 혁명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복지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 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부의 미래에서는 그는 제4의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을 위한 혁명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잊어버린 혁명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의 제4의 혁명은 곧 방향을 새롭게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4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아니고 지식혁명도 아니고 농업혁명도 아니고 방향을 새롭게 찾는 혁명이라고 그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인가? 부의 미래에서 에벤 토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비저블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방향전환이 바로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나이로 79세입니다. 80에 가까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그의 마지막 노년에 이 얘기를 하고 그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미래, 인간의 희망은 농업혁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혁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혁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혁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인간이 참다운 다른 방향을 설정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어찌 한 사회학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성경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단어가 아닌가? 80의 노학자가 자기의 삶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신의 학문을 결단하면서 결론을 내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과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만 참된 행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영적인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학문에서 연구하는 한 노학자가 자신의 모든 학문을 결산하면서 이제 우리는 방향전환을 이루어낼 때가 왔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방향전환,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희망과 미래와 행복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학자의 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지 오르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침묵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후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광야 생활을 극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던 그들은 세 가지의 혁명을 꿈꿨습니다. 첫째는 농업혁명입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짓자, 여기에서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우리의 자손들을 먹여 살리자. 그러나 그 농업혁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업혁명으로도 그들의 광야 생활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과 지식이 결코 그들에게 미래를 안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혁명을 이루자. 그래서 지식혁명과 정보혁명을 이루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식혁명도 광야 40년에서 무의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혁명이 끝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존하여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땅에다가 희망을 두는 농업혁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부를 가지면 된다고 하는 산업혁명입니까? 아니면 과학과 인간의 기술과 지식에 의존하는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 쟁취하고자 하는 지식혁명입니까?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4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세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참된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를 불러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말씀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모든 방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행복과 미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들을 계시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에 해당하는 백성들과 군사들은 방향을 돌려 진행하는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은 그 반응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으로 건너가리라.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나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쉼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은 1세대는 아시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땅의 혁명의 현장에서, 사업혁명의 현장에서, 지식의 혁명 현장에서 그만 종말을 모두 고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말씀에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에 편승하여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도 안타깝게 출애굽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결단하여 요단을 건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혁명이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간 그 땅과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행복과 미래를 담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와 주장과 함께 그들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가지고는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6절의 첫 번째는 익숙해진 광야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너희들이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 산은 가데스 바데아 발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내산은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위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 말씀의 영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너의 지금 현재 위치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애굽을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가나안에 대놓고 중간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은 옛사람에게, 한 발은 새사람에게, 우리의 사람을 중간 위치에 두고 한편은 세상을 기웃대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나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중간 위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간 위치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이 사도행 20장 9절에 보면 이 유두고를 통해서 중간 위치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뒤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신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조직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면서 중간 위치에 앉아있는 현대의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중간 위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스러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은 바깥에, 머리는 강단에, 가슴이 식어버린 그것이 바로 중간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세상에, 우리의 머리는 말씀에 두고 혹시 가슴이 식어버린 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중간에 위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영적 수명 상태가 중간 위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손발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중간 위치라는 겁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행운을 기다리는 그런 뜻이 바로 유두고라는 말입니다. 유두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말씀에 고백해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거한 지 오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생긴 지 오래다.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가슴이 식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이 자리에서 움직여야 되겠다 말합니다. 너희들의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너희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있다. 이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간적 위치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보면 1세대보다 더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용감하게 요단강에 발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만나다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반응의 내용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서에서 초기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고 뒤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이루어서 쫓아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디뎠을 때 그 요단이 갈라지고 온 백성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명기는 전체 내용의 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28장과 34장까지가 후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28장부터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행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적들을 만나 그 적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6장까지는 안식의 규정과 제사 규정,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에발산이 나오면서 거기에 큰 돌을 세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산을 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 기록이 신명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서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출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진행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광야와 이스라엘 적들 앞까지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어려움, 가족들이 주는 핍박, 물리적인 아픔과 고통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출발을 해서 믿음으로 행진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핍박이 오면 거기서 멈추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4장에서 10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까지만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10장까지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11장부터 26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출발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용기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